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우리가 20번째 특세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은혜는 분명히 공짜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두 번째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 쌓아가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힘들고, 은혜를 쌓아 나아가는 성도, 직분자는 더 없는 겁니다. 제가 제일 특세를 하고 나서 허무하고 허망했을 때가 21일 동안 정말 힘에 지나도록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맞는데 3일 만에 은혜를 깨어버릴 때, 불과 3일 만에 21일 동안 받은 은혜를 깨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든지.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도 힘들지만 은혜는 지켜내는 것이 더욱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켜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기는, 은혜를 지켜내는 정도만 아니라 은혜를 쌓아 나아가고 쌓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거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려면, 디모데후서 2장이요, 좋은 병사가 되려면,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은혜를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21일 동안 달려가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지켜낼 뿐만 아니라 쌓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은혜의 거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21일 특세를 끝마쳤다고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쉬어버리면 제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21일 동안 받은 은혜를 깨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작심삼일이라고 3일 안에 혈기를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다투거나 받은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렵게 받은 은혜를 깨어버릴 분들이 많으세요. 이 은혜를 지켜내고 쌓아내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30분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1시간 하세요. 기도를 1시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세 끝나면서 월요일부터 기도를 2시간 하세요. 기도를 2시간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5시간 하세요. 기도를 5시간 하시는 분들은 7시간 하세요. 지금보다 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지켜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쌓아 올리는 은혜의 거부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은혜는
받는데 분명히 은혜는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러시는 걸까? 은혜를 깨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도 돌아서면 은혜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지켜내고 은혜를 쌓아 올리고 은혜의 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고 달려가시려면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받은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거부가 되시려면 지금보다 갑절이요. 주일날 이제 내일이면 특세가 끝마칩니다. 그런데 소원합니다. 특세가 끝마치는 그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시고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2시간, 2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5시간, 5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7시간. 왜요? 우리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세를 마치기 전에 마음에 내 평생을 걸고 마음에 작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생은 믿음의 겁으로 살아가요. 어떤 인생들은 순종의 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헌신과 충성의 겁으로 살아가요. 어떤 이들은 예배의 겁으로 살아가요. 어떤 이들은 은혜의 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겁으로 살아갑니다. 거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늘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늘 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하시겠습니까? 이번 특세가 끝마쳐 가는데 내일이면 특세가 끝마치는데 육신에게 이젠 쉬자, 놀자, 그만두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한 결심, 거룩한 결심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시린입니다. 어려도 철부지어도 주님 앞에서 마음에 선한 결심이 있는 종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나시린이다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하여 선한 결심, 거룩한 결심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주저앉아서 조는 이들은 일어나고 일어난 이들은 걷고 걷는 이들은 다름질하고 달려가는 이들은 날아오르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작정하고 내 인생을 작정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겁으로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문제에 또 걸려 넘어가고 똑같은 시험에 또 걸려 넘어가고 똑같은 환난에 또 걸려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그 시험을 뛰어넘어서 걷는 이가 달려가고 달려가는 이가 날아오르는 2025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건축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 혹은 성소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을 가리켜서 성막이다, 성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8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에 성막이 없는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분자인데 430년 동안 살았어도 안에 성소가 없는 직분자가 있어요. 백성 맞아요. 직분자 맞아요. 목회자 맞아요. 그런데 안에 성막이 없어요. 근데 성막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막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막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막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면은 시내 광야 한복판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야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시내산, 이들이 머물렀던 시내산이 가보면 완전히 바위산이고 완전히 돌산입니다. 보시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바위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 잠시 기다렸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인데 성막을 지어도 여유가 있을 때 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왕에 성막을 지을 바에야 그럼 광야가 아니라 조금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성막을 지으면 그래도 물건들이라도 있고 쓸만한 물품들이라도 있을 터인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출애굽기 25장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기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며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기 가서 성막을 지으면 되고, 아니면 이왕에 성막을 지을 바에야 애굽 땅에서 지으면 쉽고 편하고 좋은데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와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며 제가 이상해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 조금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가서 지으시면 되지, 아니면 애굽에서 지으시면 되는데 무엇하러 광야 한복판에서, 그것도 돌밖에 없는 돌산 앞에서 지으시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안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알았습니다. 어디서 지을지 장소를 결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어디서 지을지 때를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어디서 지을지 장소를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어떻게 지을지 방법을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때를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장소를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모양을 결정하시는 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아니, 성막을 짓는데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장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모양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란 말입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됩니다. 궁금하다고 치고, 아니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장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아니 재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때를 결정하시고, 장소를 결정하시고, 방법을 결정하시고, 모양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그럼 모세와 직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결정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에 변명하고 미룰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있는 곳이 광야고 돌아보면 돌산밖에 없고, 아니 조금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는데 그때 가서 지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루고 변명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복판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광야고 지나는 곳이 인생 광야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성막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성막이 없는 이들, 예수를 오래 믿어도 430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성막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맞고 예수가 나한테 직분을 주신 것도 맞는데, 내 안을 보면, 내 인생을 보면, 내 가정을 보면 성막이라고는 없고, 성전이라는 건 없고, 성소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육신만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의 가정에 성소를 지으라 하시고, 너의 인생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령 안에 성막을 지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 되고, 직분자가 직분자 되고, 그래야 목회자가 목회자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그래야 광야를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광야가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세울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 내 심령, 내 사업장 안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지으라고 하십니까? 감동이다 말씀하세요. 감동을 받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감동을 받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건이고 내용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5장입니다. 20절, 2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절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2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막은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종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가 성막을 짓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감동, 거룩한 감동이 있는 이들이 감당하면 된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2021년 1월 24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코로나 한복판에 저희 교회 비전센터 기공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면 되어지는데, 오전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어느 분이 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분만 좀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한복판이었거든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구청에서 나왔나? 서울시에서 나왔나? 예배 드리는 거 사진 찍으려고 나왔나? 감시하려고 나왔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서 나오셨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분만 만나자는 게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구로동에 사시는 어떤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한날은 교회를 이렇게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아저씨 뭐해요? 포크레인을 파고 있던 그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건물 짓는 겁니다. 교육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여자분의 마음속에 내가 헌금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 듣고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웬걸요?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라는 곳에 가본 적도 없고 천주교라는 것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불신자였던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이름 석자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선지자처럼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요즘 세상에 교회에서 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면 시끄럽다고 바로 민원이 들어가는 세상인데, 교회에서 비전센터 짓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아니 흰 봉투를,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믿음이 있는 분도 아닌데 흰 봉투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저는 성도들의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11조든 주일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작정헌금이든 절대로 열어보지 않습니다. 보고는 싶어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인데 내가 종인데 주인의 것을 열어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이상해서 제 평생에 처음 봉투를 열어봤어요. 적지 않은 큰 금액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그날 봉투를 눈앞에 놓고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날이 기공예배가 있는 특별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중요한 날인데 왜 하나님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달려와서 첫 번째 예물, 이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겁니까? 절대로 이게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봉투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주의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비전센터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반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코로나 한복판에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코로나 한복판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직분자분들이 얼마나 힘든데 비전센터를 짓는 것이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성도분들을 향하여, 직분자분들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이 늘 많았는데, 그날 봉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불신자분이 하나님 앞에 천예물을 올리는 겁니까? 묻고 있는 제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해하지 마라. 이 일은 내가 한다. 미안해하지 마라. 성도들이나 직분자들한테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마라. 이 일은 내가 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신데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주의 전을 지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 한복판인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돌산 바위산 같은데 무슨 성막을 지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감동을 받는 이들이 성전, 성막을 지으면 된다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짓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여기 5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기억하시고 35장 21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자원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어제 잠시 좀 나누었는데, 자발적으로 하다, 기꺼이 하다, 아낌없이 하다, 기쁜 마음으로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5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기 기쁜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자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성막을 지을 때 금을 바쳐도 좋고 은을 바쳐도 좋고 놋을 바쳐도 좋고, 이거 없으면 실을 바쳐도 좋고, 이거 없으면 염소 털을 바쳐도 좋고, 이거 없으면 광야에 나가지고 조각목 시띠나무를 잘라서 드려도 좋다는 겁니다. 해달의 가죽도 좋고 저 순양의 가죽도 좋고 호마노도 좋은데,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을 모세야 너는 받아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게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우리 주님 마지막 장사 지내는 준비를 하는데, 이 여인이 순전한 나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어서 예수 위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분을 내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을 내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해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 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 없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빌려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자기 나드 옥합을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3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성막을 지을 때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5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택해서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없는 것을 가져다가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택하여 지으면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할 때 내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짓던, 가정의 성막을 짓던, 심령 가운데 성막을 짓던, 성막을 지을 때 누가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성막은 믿음으로 짓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돈이 있다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 이루어지려면 물질이 있으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분이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물질부터 걱정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제일 먼저 일을 할 때 물질부터 말하고 물질부터 걱정하고 물질부터 염려합니다. 맞습니다. 일이 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세상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 또 무엇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 있으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물질이 많아도 일이 이루어지지만 믿음이 많으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인생 가운데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시려면요, 둘 중에 하나만 많으면 됩니다. 물질이 많던가 믿음이 많던가. 제가 비전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비전센터 지어질 저 땅을 제가 여러 날 여러 주 제가 혼자 이렇게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사들을 이렇게, 세상사들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물질은 없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라. 우리에게 무슨 물질이 그리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비록 물질은 없어도 이 땅에 우리의 눈물을 쏟아붓고 기도를 쏟아붓고 믿음을 쏟아 부을 테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가 이곳에 지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을 주시고 8장을 주시더니 비전센터를 지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심령 안에 주의 전을 짓고 우리 가정 안에 주의 전을 짓고 내 사업장 안에 주의 전을 지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에 성막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까? 당신은 오늘 어디에 성막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까?